본문에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여전히 이 경건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용어고, 어떻게 보면 기독교만이 가지는 아주 독특한 개념으로서 사용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경건, 그러면 이 기독교에서 쓰는 용어예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 전반을 통틀어서 총칭하는 말이 경건이란 말이에요. 경건생활, 그러면 신앙생활 전체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경건한 사회생활, 경건한 가정생활, 경건한 기도생활, 경건한 예배, 우리가 이 전체를 다 경건이란 말로 다 총칭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말할 때는 우리가 거룩함이라는 말을 써요. 거룩하다.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제일 신앙 고백적으로 제일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총체적인 표현이 거룩함이에요. 그 거룩함 속에는 전능하심, 지혜, 능력,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면 그냥 하나님의 놀라우신 전지전능하시고 그 엄청난 뛰어난 지혜와 능력과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말이 거룩하신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우리 인간의 모습, 그 뛰어난 전능하신 그 위엄하신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그 사랑이 많으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딱 서 있는 인간의 모습, 그게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건이란 말 자체가 너무 두려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 그 자세, 그 태도, 그 순간, 그게 이제 경건한 자세라고 해요. 경건한 마음. 얼마나 두렵겠어요. 우리가 보통 사람도 너무 높으신 분, 너무 존경스러운 분, 너무 권력이 많고 아주 그냥 말 한마디면 내가 죽고 살기도 하는 그런 막 위대한 분 앞에 내가 딱 서봐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참 두려운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하도 그냥 좋으시고 그냥 자비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용서하시고 막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냥 그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 무시하면 안 돼. 가볍게 여기면 안 되죠. 그 하나님은 아주 심판주예요. 우리를 구속하신 그 예수님도 엄격히 따지면 심판주의 주님도 되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도 일컫는 그런 자세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시죠. 하나님의 제10계명에 보세요. 내 이름을 망령도 일컫지 말라고. 왜? 하나님을 그렇게 우습게 여기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너무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볍게 여겨. 하나님 무슨 장난감 갖고 놀듯이. 그냥 자기 부하 다루듯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엄격히 따지면 종이고 너무 높으신 분이요. 감히 쳐다볼 수 없는 분. 만날 수조차 없는 분. 그분에게 감히 그냥 입을 열어서 막 하나님 뭐 주세요. 그럴 자격이 없고 그렇게 편하게 할 수 없는 분인데 하나님이 너무 사랑이다 보니까 그냥 마치 아버지 앞에 자식이 편하게 하듯이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높으시지만 나의 이 관계가
아빠와 자녀처럼 그 자식이 부모한테 너무 어렵지만 편하게 대하는 자세.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참 이런 특권을 누린 거지. 그렇다고 아버지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도 다 아버지, 너희 아버지 이름이 뭐냐 그러면 아무개입니다. 그렇게 안 해요. 먼자입니다. 왜? 그만큼 한자 한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존경스러운 높으신 분이고 내가 정말 두려운 그런 아버지시다. 그걸 표현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 야훼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 일부러 그래요. 일부러. 말을 못해서가 아니라 벙어리도 아니고 그냥 말 떨리는 사람도 아닌데 입술을 부들부들 떨어. 그냥 무릎을 딱 꿇어. 그리고 그냥 막 함부로 탁 부르는 게 아니고 막 부들부들 떨고 막 떨리는 마음으로 그냥 슬쩍 지나가.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다 이거죠.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감히 하나님의 그 엄청난 거룩하신 성우를 막 함부로 부를 수 있냐? 그런 자세.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해야 되는데 참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참 안타깝죠. 하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을 그냥 우습게 여겨버려. 하나님을 무시해버려.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셔.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전서 6장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 경건이 얼마나 중요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경건한 기도 생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경건한 예배라 그래요. 경건한 예배. 이 경건한 예배를 드리라 이 말은 다른 거 없어요. 예배를 그렇게 가볍게 여기지 마라. 그냥 사람끼리 만나서 그냥 적당하게 왔다 가고 그냥 뭐 생각 없이 그냥 입술로만 쥐어쥐어 하고 가지 마라. 찬송 한 장을 불러도 기도 한 번을 해도 말씀을 들어도 지금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막 그 위험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쳐다보고 계시는데 그냥 적당하게 아무렇게나 딴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귀담아 막 귀를 쫑긋이 하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두려운 마음으로 막 그렇게 들어야 되는데 그게 진짜 경건한 예배인데 참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경건하게 드리냐. 기도 한 번을 해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경건한 기도를 드려봤어요. 지금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고 지금 그 하나님 면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죄인이 감히 우리가 하나님 이름 부르고 막 뭐 달라고 하고 지금 우리가 구할 자격도 안 되는 내가 이 죄인이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바리새인들 기도하고 저 세리의 기도를 보세요. 세리가 막 얼마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뭐 할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 같은 죄인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러고 나와야 사실은 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주의 이름으로 마음 놓고 그냥 아버지께 막 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기는 얻었어도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를 대할 때 뭔가 좀 경건이 있어야 돼. 두려움도 있어야 하고. 그 하나님이 지금 막 눈을 뜨시고 나를 쳐다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고넬료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베드로라는 하나님의 사도, 하나님의 종이 자기 집에 왔을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환상을 보여 그 베드로를 청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왔어. 얼마나 준비했습니까? 왜?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오는데 그걸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잖아요. 그 얼마나 가족끼리 다 모여서 막 예배 준비를 하고 아마 지금 그냥 간단히 표현했지만 아마 얼마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으로 준비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베드로가 딱 도착하니까 네? 보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지금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아니 어디 지금 베드로를 초대해서 베드로가 왔어요. 사람으로 볼 수도 있어요. 사람 앞에서 지금 서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고넬료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우리가 지금 다 이렇게 정성을 준비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지 기대되는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앉아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이게 고넬료의 신앙이었어요. 자, 우리가 예배 준비할 때 그렇게 해야 돼요. 네? 저는 대신박을 서람교회 와서 30년 이상을 매년 해봤어. 각 구역별로 가보면 예배 준비를 어떤 사람은 정말 이 고넬료처럼 준비 잘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그냥 연례적인 그냥 무슨 그냥 사람 앞에 그냥 사람들이 와서 그것만 신경 쓰는 사람도 있어.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만 주의 종을 보내가지고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이요. 지금도 이 시간에도 지금 하나님은 이 예배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을 다 알고 계시고 이게 예배잖아요. 우리가 예배는 경건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기도 한 번을 해도 찬송 한 번을 해도 우리가 이 신앙생활 전체를 가리켜 총칙하는 말이 경건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경건한 생활. 네. 뭐 도덕적으로만 깨끗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사람을 만날 때도 저 산속에서 혼자 있어도 우리 신앙생활은 사람들이 보냐 안 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도 안 봐도 하나님은 보고 계셔. 이게 바로 경건한 마음으로 사는 경건한 신앙 생활이에요. 우리 서남교회 성도들은 어디든지 가도 언제든지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에서든 사람을 만나든 하나님 앞에 서서 지금 내가 말하고 행동한다 생각하시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경건이라는 것은 참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죠. 경건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늘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해야죠. 점점 더 경건하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 아무래도 세속적으로 물들기가 쉬워요. 세상 사람들하고 살잖아요. 세상 속에 살고 세상 사람을 만나고 세상적인 일을 하고 그러니까 세속에 물이 들어요. 네.
그러나 우리는 세월이 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 다닌 지 1년, 2년이 되면 점점 더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 경건이란 어떻게 보면 바르게 경건한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영적인 행복입니다. 신령한 행복이요. 경건은 결코 무리가 아니요. 경건 그 자체가 믿는 사람에게는 행복으로 느껴져야 돼. 여러분 예를 들면 그래요. 여러분들이 저 노래방에 가서 막 그 먼지 구덩이에서 막 춤을 추고 막 노래를 부르는 때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때 어느 것이 행복합니까? 아니 여러분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더 행복해야 돼. 그게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교회 가봐야 재미도 없고 행복이 없어. 기쁨도 없어. 그냥 막 저 세상에 가서 죄를 지을 때는 왜 이렇게 좋은지 몰라. 돈을 막 몇십만 원 내라고도 막 기쁨을 갖다 바치면서도 하나도 안 아까. 그런데 교회에서 뭐 한다고 조금 헌금하는 거 10,000원, 20,000원 하는 것은 그냥 아까워. 이러면 어쩌? 뭔가 잘못됐지. 교회 가서 찬송하고 막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기뻐야 되는데 세상적인 그 기쁨보다 교회에서 주님 앞에 나오는 자체가 기쁘고 교회 가는 것이 막 기다려지고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이 막 즐겁고 행복하게 느껴져야 하는데 그게 영적인 행복이잖아요. 이게 경건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그래야 돼. 근데 그것이 없다. 그러면 아직 하나님에게서 이 거리가 점점 멀어져 가지고 세상적으로 빠져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기쁨이 없어, 교회 나와도. 근데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일수록 기쁨이 있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을 느껴요. 경건 자체가 행복으로 느껴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경건 생활이에요. 경건 자체가 기쁨이 돼야 돼. 네. 기도할 때 기쁨이 있고 교회 생활이 즐거워야 되는데 요즘에 억지로 그냥 교회 나오고 그러면 그건 뭔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는 증거예요. 통틀어서 경건 자체가 기쁨으로 행복으로 그렇게 느껴져야 한다. 그걸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내용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경건한 생활을 하려고 할 때 걸림돌이 있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경건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걸림돌이 있어. 첫 번째가 뭐냐? 이익지향적인 생활 철학, 이기심, 욕심, 이게 문제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무서운 적이 이기심이라고 제가 늘 가르치잖아요. 이기적인 마음. 참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참 언제나 계산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익을 따져. 내가 교회 다녀서 이익이 있나? 이거 손해인데. 내가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도 계산을 해. 심지어는 무슨 일을 하든지 언제나 계산적이요. 내가 이익이 있을까? 이익이 없으면 말아버려.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해도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익이 될까? 계산을 해봐. 심지어는 막 11조를 드리면서 내가 이렇게 11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주시겠지. 계산을 해. 이게 가장 경건의 무서운 적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성장하고
신앙생활에서 복을 받는 비결은 이런 계산적인 신앙, 이기적인 신앙, 이익지향적인 이 생활 철학을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 절대 성장이 없어요. 믿음이 안 자라.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 나와서 계속 믿음이 자라려면 딱 예수님이 가르쳐줬어요. 무익한 종의 비유. 여러분 무익한 종의 비유 알죠? 네. 종이 있는데 밖에서 열심히 종은 주인이 시킨 대로 가서 열심히 땀 흘리고 일을 하고 왔어. 해가 지도록 피곤이 나도록 막 지치도록 몸이 피곤해 막 쓰러질 정도로. 왜? 일 시키려면 그 업무량을 다 하려면 종은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집에 와. 그러면 종이 고생했다. 너 참 애썼다. 한 10분이라도 쉬어라. 그거 없어요. 그건 종 아니에요. 종은 그렇게 피곤하고 쓰러질 정도로 막 일을 하고 와서도 주인의 눈치를 봐야 돼요. 주인이 지금 뭘 나를 시킬까? 주인을 위해서 내가 뭘 할까?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 그리고 주인이 주무시기 전까지는 뭐 쉬는 것은 그만두고 아니 뭐 칭찬받는 것은 그만두고 예? 아니 그 무익한 종의 비유를 보세요. 예? 그렇다고 주인이 애썼다 칭찬하겠느냐? 그런 거 없다. 그냥 주인이 막 발 씻어 물도 갖다 떠드리고 밥상 차려드리고 다 또 수발을 대야 돼. 그래도 맨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해야 돼? 무릎을 딱 꿇고 주인님 나는 나대로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다 한다고 했는데 혹시라도 주인님 모시기에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드는 거 있거나 마음 상한 것이 있거나 부족한 것이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두렵습니다. 이러고 나와야 하는데 자기가 뭐라고 그래? 내가 이렇게까지 고생하고 실컷 했더니 주인님 나한테 말 한마디 칭찬 한마디도 안 하고 뭐 쉬라고 한마디 없고 나는 피곤해 죽겠는데 주인님 앉아가지고 주는 밥이나 얻어먹고 나는 피곤해서 막 지쳐가 쓰러질 정도인데 발 씻어 물까지 떠대야 됩니까? 이러고 나와. 그러면 기가 막히지. 그런 종은 당장 매맞고 쫓겨나고 그냥 죽임을 당하든지 팔려가 버리든지 버림받지요. 종은 그럴 수가 없다. 그냥 마지막에 가서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 말이 뭔 말이에요?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주인님이 나 버리면 그냥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필요 없는 불쌍한 주인일 뿐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런 자세를 가져야 그게 진짜 종이에요. 이걸 예수님이 가르쳐준 종의 비유인데 자 그런 무익한 종의 자세를 가져야 믿음이 자라. 믿음이 성장해. 그리고 주인한테 이쁨을 받고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고 계속 종으로서 자격이 돼.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무익한 종처럼 그런 자세를 갖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러면 잘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계속 신앙이 자랍니다. 성장해요. 성숙해져가.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자세 없어요. 교회 나온 지 조금 오래돼봐요. 뭐 직분 좀 받아봐요. 다들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다 내 힘으로 된 줄로 다 착각해가지고 그 정도 남들이 볼 때 정말로 교회를 오래 다니고 정말 신앙이 볼 때 너무 좋고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잘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생활 잘하고 봉사 잘하고 남한테 섬기고 봉사하면서도 겸손하게 항상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더 잘해야 되는데 내가 더 잘 못한 것이 많습니다. 부족합니다.
내가 더 잘했어야 되는데. 이런 자세로 교회 생활하면서 봉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나는 할 만큼 했어.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는 뭐해 도대체. 이러고 나온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경건이라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이렇게 이기심을 버려야 된다. 욕심을 버려야 된다. 네.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경건의 유익이 없다. 그러면 경건한 생활에 가장 적은 그런 이기심, 욕심. 그래가지고 언제나 믿음이 안 자라. 경건에 방해가 돼. 그래가지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를 못해. 언제나 하나님께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행복감이 없어. 그것이 무서운 병이고 경건에 방해가 되는 거다. 자, 우리가 경건하게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냥 하나님 얼굴 앞에서 탁 서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방해되는 것을 제거해야 돼. 이기심을 버리고. 그 첫 번째가 그 이기심, 욕심을 버리는 게 경제 문제인데,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물질 문제를 나옵니다. 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라니. 참, 돈을 사랑하지는 마라. 네. 여러분,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좋아요, 중요해요. 돈을 막 악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돈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은 다 사람을 위해서 유익하게 있어야 되고 있으면 좋고 유익이 돼. 그런데 돈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돈을 사랑해서 그 돈이 나를 위해서 있어야 하는데 내가 마치 그냥 돈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목적이 되어버리면 안 돼. 그러지 말라는 거죠. 네? 그 욕심, 욕심의 문제요. 제가 어떤 사람한테 들었어요. 저한테, 아유, 목사님, 저는 새빵살이만 이 전세만 살아도 좋겠대. 네. 사글세만 안 살아도. 옛날에는 사글세가 참 많았어요. 돈 참 비싸. 매달 그냥 돈 그 월세 사글세 주려면 그 보증금 조금 내놓고 매달 돈을 주려고 돈 벌어서 타가 거기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만 살아도 만족하겠대. 근데 고생해서 전세금을 어떻게 마련해서 전세로 들어갔어. 그렇게 줬더니 1년도 못 가더래. 그 마음. 아이고 지긋지긋. 내가 이사 다니기 힘드니까 내 집 하나 마련하면 좋겠다. 그것이 그냥 꿈이었어. 그래서 또 막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고 부부간에 참 고생해서 진짜 집을 샀어요. 아이고 다시는 내가 이사 갈 필요도 없고 이사 다닐 그냥 고생 안 하고 내 집이니 얼마나 좋겠어. 6개월도 못 가더래. 아이고 이 방구석이 왜 이렇게 적어. 막 그래가면서 그냥 나중에는 불평이 나오더니 이게 사람이라는 게 만족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뭐예요? 제목이 자족하는 마음.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건 외부적인 환경이나 여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마음속에 그냥 만족하라. 자,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건강도 내가 있는 건강만큼 만족하라는 거예요. 자, 돈은 없어도 우리 가족 식구가 다 건강하다. 그러면 만족해야 하는데. 그러면 나는 부자다. 그래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이 자족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언제나 건강을 주어도
돈을 주면 준 대로 계속 그 욕심이 한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언제나 불행.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이 경건이라는 건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경건에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경건한 생활을 할 수가 있어. 이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언제나 불평이요. 늘 원망이고 만족이 없으니까. 네? 알고 보면요. 자, 내가 걸어서 교회 나온 사람은 차를 타고 운전하고, 아니 버스를 타고라도 교회 온 사람은 대단한 축복이에요. 감사해야 돼. 아니 예를 들어서 누워있는 사람 있잖아요. 버스도 못 타. 택시도 못 타고. 그런 일을 안 당해보니까 모르지. 몰라. 내가 눈을 뜨고 있는 것만도 감사해야 돼.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해야 돼. 아, 식물인가도 있어. 숨만 쉬어도 감사해야 돼. 아, 이런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 더. 계속 욕심. 이걸 버리지 않으면 경건에 파괴가 돼. 이게 경건한 생활을 하려면 만족하는 마음,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경건에 지장이 된다. 방해가 된다. 그걸 알고 여러분들은 언제나 스스로 만족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언제나 경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요. 가만히 보세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 네. 그런 사람은 교회를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새벽 기도 나오기가 쉬워. 그런데 그냥 늦잠 자고 새벽에 못 일어나는 사람, 체질적으로 습관적으로. 자, 그런 사람은 교회를 나와도 새벽 기도 나오기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교회 다니기가 너무 힘들다. 예수 믿기가 이렇게 힘드냐고 또 그래. 이게 사실은 세상적으로 너무 멀리 가버린 사람은 교회 나와도 이 왕복 거리가 있기 때문에 힘들어. 그 거리를 좁혀가려면 시간이 필요해. 우리가 이 교회를 제가 목회를 해보면 우상을 많이 섬기고 미신을 섬기고 심지어는 자기 조상 때부터 그냥 부모 때부터 막 미신을 섬긴 사람이 있어요. 이런 가정에서 모처럼 딱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 상당히 기간 동안은 시험거리가 많이 있어. 그게 하루아침에 딱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왕복 거리를 좁히려면. 그런데 교회 안 다녔어도 참 마음이 선하고 착하고 뭐 미신 우상 많이 안 섬기고 그냥 예수 믿는 거 반대 많이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은 교회 나와도요 쉽게 적응을 잘해. 편하게 잘 믿어. 믿음이 빨리 자라.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건이라는 게 사실은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경건하려고, 더 경건한 마음을 가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면서 언제나 습관적으로, 체질적으로 노력하는 삶을 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점점 한 발이라도 계속 가까이 가야지. 거꾸로 하나님을 멀리 막 계속 도망가. 그럼 언젠가 하나님께 너무 멀어지면요 힘들어. 그 예수를 믿어도 막 피곤해. 그러니까 언제나 빨리 방향을 바꿔서 이런 이기적인 욕심 이런 거 다 버리고 우리의 이 가치관 생각을 바꿔서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늘 기도하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면 경건에 유익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을 갖고 생각하고 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금보다 믿음을
귀한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스스로 어떤 여건 환경 속에서도 만족하는 자족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늘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